사람마다 자기가 참 잘하는 게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장점이 있고 다 특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참 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섬기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또 손재주가 참 좋은 분도 있고, 각각 자기의 장점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게 있죠.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은 설교에 흔히 말하는 18번은 뭐냐면 회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가 그 목사님의 가장 흔히 말하는 18번 설교입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중생, 거듭남, 이것입니다. 비록 회심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 본문 밖에 거의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다 모든 사람이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서 회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산다고 우리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 정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직이 참으로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라면 실패해도 정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직을 식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심하는 것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것에 관해서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회심의 주인공은, 다시 말하면 회심의 주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회심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같은 선물이고,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로 작정하고 그 결심을 내가 흔들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항상 신앙의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회심의 기쁨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꾸중을 생각하고 질책을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을 잘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덮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회심은, 중생은 거듭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자, 그러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깊이 묵상하고 마음을 열고 들으면 은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는데 뭘 회심,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때로 이게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한일전 축구를 한다거나 축구를 했을 때, 저도 축구를 잘 못하지만 축구하는 것을 보면은 항상 우리 국가대표는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이 문전 처리 미숙이에요. 그죠? 그 앞까지는 참 잘 가는데 결정적으로 골을 못 넣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골을 못 넣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해도 시작이 반이다 하는 이야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삽이 참 중요하고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에, 그 말의 결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 마무리는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천국 가는 길에 회심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하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아주 신비한 것을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이다. 그러면 뭔가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상한 것을, 신비한 것을 마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르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에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 예배가 삶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거짓 예배라 하는 것이죠. 때로 영적인 것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드려지기도 합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데 그 성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이 있었죠. 근데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갖고 사무엘이 눈을 벌쩍 떠갖고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저기 제사장이 부르셨습니까? 나는 안 불렀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워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3번씩이나 이렇게 합니다. 자, 사무엘은 이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으로 들려왔지만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으로 둔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끔씩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집에 가 있었더니만 또 계속해서 그 목사님 소리가 귀에 쟁쟁하네.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래서 굵직하게 얘야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야.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내 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 주십니까? 아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그 일을 잡고 또다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맞는지. 벤츠 차가 참 좋죠. 그렇죠? 근데 벤츠 차를 이제 누가 사려고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방문을 해서 차를 보면서 이 한국 사람의 습성이에요. 외국은 안 그래요. 한국 사람의 습성은 뭐냐면 일단 뭐든지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해서 돈을 깎아보자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무조건 나쁜 것만 얘기해. 이 차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승차감이 안 좋아. 자, 이제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 정찰제인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승차감이 안 좋고 그냥 차가 덩치만 크고 뭐 소리가 시끄럽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덤으로 좀 더 줄게요, 뭐 깎아줄게요, 끝다리 없애줄게요,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야기를 들은 벤츠 그 대리점에 있는 직원이 했던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벤츠는 승차감보다 하차감으로 타는 차예요. 승차감보다 하차감으로 타는 차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운전하고 먼 장거리 갔다 왔든 짧게 차를 탔든 간에 내릴 때 기분 좋은 차가 이 벤츠예요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릴 때 기분이 좋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내릴 때,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일 때 내릴 때 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것을 막아주는 방법이, 아니 이것을 하차감이 좋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회심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중생했는가, 나는 하늘로부터 내 속에 주어진 은혜를 붙잡고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예수님 이런 말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회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회심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회심한 증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얻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나는 영접한 사람이요, 나는 중생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얻는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주께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죠. 이것은 땅에서 얻은 기회를 하늘까지 이어갈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심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중심이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면 때로는 예수님이 좋았다가 때로는 예수님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기뻐야 되고 그 예수님 믿는 삶이 즐거움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회심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는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것을 가지고 회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실은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누굽니까? 랍비죠.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니고데모인 이 우리를 대표하는 이 사람이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왜? 랍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당신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알고 있는, 그러면서 유대인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유대인은 다른 조건 없이 무조건 구원받는다, 혈통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깨는 말이에요. 혈통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아직도 이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나요? 유대인에게는 자부심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부심.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도 합니다. 그렇죠? 나오는데 유대인에게 자부심은 성전이에요. 성전, 템플, 성전이죠.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종교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주의 배꼽이다 하는 말이에요. 우주의 배꼽. 자, 우리의 배꼽이 어디 있어요? 까지는 말고. 자, 배꼽이 우리 몸의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우주의 배꼽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우주의 배꼽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통곡의 벽 같은 데 가보면요, 막 벽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잖아, 그죠? 근데 그 너머로는 못 들어가. 왜? 그 너머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은 어떤 종교에도 안식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식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불교에서도 절에 언제 갑니까? 주일날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많이 가요, 그죠? 그러나 주일 개념은, 안식일 개념은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유대인의 안식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가 우물에 빠져도 구해줄 수가 없어.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요,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커밍아웃 하면서 내부 고발자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사는 삶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해요.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을 통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위의 것을 삼으셔야 돼요. 잘 보시고 바르게 보셔야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 보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일날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지킴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유효하고, 자, 여기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포함해서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생명이 유효하고 생명이 보장되고, 그 생명이, 땅의 생명이 하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일을, 거룩한 날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다 다녀왔는데, 이스라엘 호텔에 가면은요, 재미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호텔에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보통 뭐 2개, 3개, 4개 화물용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중에서 유난히 빨간색으로 다 표시하는 게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날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되면 유대인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노동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누르면 안 돼. 그러니까 빨간색 엘리베이터는 그런 거예요. 그 빨간색 엘리베이터는요, 전층이 다 써요. 그래서 25층 그러면 전층이 다 써. 내가 안 눌러도 다 써. 그게 호텔에 있더라고요. 근데 약삭 바른 사람은 그게 또다시 편법을 씁니다. 내가 유대인이에요. 내가 14층에 가고 싶어. 그러면 빨간색이 없는 엘리베이터 앞에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딱 타면은 다 갖고 14층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나 일 안 했어. 그죠? 14층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정교한 의미가 아닌데, 이렇게 613개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율법에 자기가 갇히게끔 만들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자기도 못 지키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고 나쁘게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했죠, 오늘 말씀에. 자,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아셨다. 너희들의 의도를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믿는다 하는 것하고 의탁한다 하는 말이 동요입니다. 피스티오, 그래서 믿음, 페이스, 믿음하고 똑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병들면 의원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돈도 없고 그만한 의술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고침 받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믿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전부요, 나의 왕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마지막 종착역 천국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많은 것을 얻어내고 그런 기복적인 신앙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사상 누각처럼 무너질 수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절박한 순간에 주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죠.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때를 따라 고쳐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 믿음이 다 믿음까지 올라가셔야 되죠.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지금 찾아왔을 때는 실제 참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참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밤중에 왔다는 것은, 한밤중에 왔다는 것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의 위치 때문에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고도 볼 수 있고, 영적으로 보면 자신의 무지한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래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도 밤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도 밤이었고요,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밤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밤이라는 시간 장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밤은 어둠이요, 죄악이요, 사탄이요, 그리고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희망이요, 믿음이요, 십자가요, 구원이요,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 못했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고, 그리고 중생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존재의 변화. 내 속 사람의 변화죠.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속 사람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당연히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증거와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겠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의 변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한다 하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깨끗하게 다 씻어준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 그랬습니다. 자, 물이 뭐예요? 깨끗이 씻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 목욕할 때 물 없이 목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깨끗이 씻는 걸 말해요. 육신의 때를 씻듯이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죄는 성령을 통해서 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로 가지고 비누로 가지고 못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 중생했다는 것은 뭐냐면 맑은 물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다 씻겨졌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거듭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굳은 살을 다 도려내고 부드러운 새 살을 받은 거예요. 그죠? 딱딱하고 굳어져서 무뎌져 있는 영적 감각이 다 도려내지고 새 살로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민감해야 거듭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견에 이게 이러면 내가 천국 가겠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신앙이 경건하니까 갈 수 있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많이 하니까 갈 수 있겠지, 이게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아무리 근사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잠깐 언급했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거듭나야 본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못 보고 잘못 보면 잘못 믿을 확률이 있습니다. 잘 보고 정확하게 보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보면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줘도 니고데모는 사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 나이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은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오늘 나오는 본문이 오늘 이겁니다. 근데 두 번째 본문이 또 있습니다. 7장 50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함정에 걸려서 예수님이 지금 억울한 누명을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왔는데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앞에 가서 변호합니다. 증거도 없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느냐, 모함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가 또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무덤에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오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졌고, 그렇구나, 유대인의 선생인 내가 그것도 몰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서 첫 번째 만난 오늘 본문에서는 부끄러웠고 남 앞에 나서지 못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니고데모는 대제사장 앞에 가서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아무도 그의 시체를 누가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니고데모는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드디어 회심했구나, 드디어 중생했구나, 드디어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교회 다녔으면요, 참 축복된 일이지만 회심의 문제만큼은 위험합니다. 교회 직분을 받았으면 너무나 축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지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겸손해 보이고 아주 객관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해도 그 사람이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내가 성경물을 많이 했고 내가 성경물을 인도한다 해도 돌을 깎아서 보석될 수 없고 닭이 독수리 될 수 없듯이 우리의 심령의 변화,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중생의 문제는 내 노력은 아무런 유효하지 못.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예스 해야만 이 중생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죠? 저 사람 참 인품이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가기 전에 보통 현관에서 뭐 합니까? 잘 갔다 오라고 얘기하고 엄마한테 뽀뽀,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이제 하죠.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거 잘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죠. 어느 날 똑같이 안아주고 잘 갔다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애가 좀 삐죽삐죽거리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엄마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마.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마.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왕 하려면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죠. 이왕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해야죠. 그게 진짜죠. 회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회심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기쁨이 자꾸 상실됩니다.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상속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과 나 항상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첫 단추가 뭐냐면요, 회심이에요. 근데 이 회심의 첫 단추가 마지막까지 유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은 죽지 않은데 영의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첫 단추가 회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나야
회심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중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회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이 회심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아직도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후보 연설을 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I am born again Christian. 많은 미국인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자, 이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안 쉽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심이요 거듭남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매일 먹는 밥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밥심으로 산다 그러죠. 영양가 아무것도 없는 그 물, 그 맹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요, 그 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양가가 많은 물입니까? 그렇죠. 밥은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아니 치킨은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물은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청년으로 보지만, 거듭난 사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회심의 기쁨이 있습니까?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살겠어. 누가 나를 흔들어도, 어떤 환경이 나를 뒷걸음질 치게 해도 뒤는 돌아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로세아네처럼 성기도는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회심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확인합시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목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면 우리는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조금 여의치 못하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중심에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빨리 돌아올 것이고 아픔의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의 회심이 있습니다.